어느 그 사탄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내 물건을 경매하겠다. 그러니까 갖고 싶은 분노 옷이라고 그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단이 아주 능력 있는 사단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동료 사단이 그 사단의 그 능력을 받고 싶어서 경매 물건을 가지려고 간 거예요. 그래서 잔뜩 늘어놓습니다. 사람들이 막 구매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 이것은 팔지 않음이라는 딱 물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좀 팔아라 했더니 안 판다는 거예요. 이거는 나에게 가장 목숨 같은 것이라. 내가 그동안 이거 가지고 사람들 농락해서 다 사람들을 내 편 만든 거라고. 사단들이 말합니다. 그게 뭐냐고, 나한테 팔라고.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낙심입니다. 낙심. 제가 이 글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거 깨달았어요. 여러분, 혹시 낙심하신 분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 삶에 낙심하거나 신앙생활하면서 낙심하신 분 있습니까? 그거는 사단이 주는 겁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낙심은 불신앙이에요.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일 때문에 낙심해서 신앙생활 나 잘 안 해. 사단이 주는 전략이에요. 직장에서 열심히 하다가 못이 딱 안 돼가지고 낙심. 그 직장에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주변의 가정 가운데 하다가 낙심해서 가족이 하나 되지 못하고 일가 친척이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특별히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누구 때문에, 내가 무엇 때문에, 환경 때문에 넘어져서 낙심해서 신앙생활 잘 못하신 분들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음성 아니고 사단이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한 작전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해요. 낙심하지 말자.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 돼야지 사단이 좋아하는 마음과 행동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우리 잘못된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주신 낙심. 이 낙심을 너무 소홀히 대하니까 낙심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상하게 우리가 죄를 짓고 병들고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는 모습인데 이걸 어떻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감당을. 낙심한 사람들이 이걸 감당을 못해요.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은혜로 교회를 잘 세우고 나서 사도 바울이 다른 곳에 딱 갔어요. 저 좀 보세요. 저 좀. 다른 곳에 딱 갔어요. 가고 나니까 유대교 율법주의자들, 거짓 교사들이 딱 들어와가지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믿음을 엉클어뜨렸어요. 어떻게 하냐? 사도 바울은 분명히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 단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확실한 복음인데 유대교 거짓 율법주의자는 아니다. 무슨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냐. 그렇게 싱거운 게 어딨냐. 너가 무엇인가 해야 되고 너가 무엇인가 노력해야 되고 너가 무엇인가 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자꾸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의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패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죄를 짓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하면 은혜가 되는데요,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막 의지적으로 노력하면 넘어지고 쓰러진다는 거예요. 오래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율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사도 바울이
다시금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일어나라고 하면서 뭐라 하냐? 다른 복음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 말고 다른 것 의지함으로 내가 구원받을 있다고 하는 그 착각, 내가 무엇을 해야지 구원받고 내가 어떻게 돼야지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착각의 다른 복음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써 내가 구원받는다고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행위에 대해서는 얘기 안 했을까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그냥 구원받고 내가 제대로 행위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복음 전파도 안 하고 복음 전파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도 않는데도 자연적으로 구원받을까요?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행위적인 것은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5장 보니까 열매로 얘기해요. 열매로.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나타나는 행위가 뭐예요? 열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열매를 통해서 그런 행위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어도 삶이 달라지지 않고 변화가 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뭐 때문일까요? 뭐 때문일까요? 내가 은혜의 믿음으로 열매가 생기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열매가 생기지 않아서 그럽니다. 예수는 믿기는 믿었지만 성령 안에서, 내 안에서 성령이 9가지 열매를 맺어지지 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은 뭐예요? 예수는 믿었지만 성령의 열매로서의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니까 우리의 삶이 죄로 점철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말씀을 보면요, 마음에 찔려요. 왜요? 아주 정곡을 찌르고 있거든요. 우리 삶의 잘못된 부분은 아주 정곡을 찔러요. 그러면서 마지막 오늘 본문의 6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교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교인들이 믿음 안에서 바로 서야 되는가에 대한 윤리적인 도덕을 가르쳐야 돼요. 신앙의 덕목을 가르쳐요. 그 6장 앞부분에 1절에서 6절에서 나오고 있는 4가지 당부하는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바로잡고 그 연약한 문제를 대신 짐을 져주라는 거예요. 여기서 연약한 게 뭐냐? 죄 짓는 거예요. 그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 중에는 믿음이 연약해서 믿음대로 살고 있으면 자꾸 죄를 짓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 중에 믿음으로 그를 판단하지 못하고 율법으로 그를 판단하기 시작해요. 너 죄인이지, 정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쫓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율법으로 정죄해야 돼요. 율법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죄를 눈 감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죄를 눈 감아줘요? 그렇다고 정죄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연약한 자가 죄의 모습을 드러나면 바로 잡아주라는 거예요. 이 바로 잡아주는데 어떻게 해요? 온유한 심정으로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온유한 심정으로. 그리고 나도 그 죄를 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깨닫고 나도 조심해야 되겠다. 저 사람 믿음 생활하다가 저런 죄를 잘못 지었는데 나도 똑같이 죄를 질 수밖에 없다고 교훈을 삼는. 우리는 어때요? 죄를 지으면 정죄하죠. 그러면서 그 정죄하는데 그 정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똑같은 모습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참 미안하죠. 여러분, 세상 사람도 다 똑같아요. 의롭다고 정죄하지만 알고 보면 똑같은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죄 때문에 헐떡거리는 것을 온유한 심정으로 분명히 바로 잡아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죄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나도 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깨닫고 교훈으로 삼아야 돼요. 그리고 저 사람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요? 내가 대신 짊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 자꾸 넘어지면 내가 대신해서 그 죄의 짐을 지어주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 져 주셨듯이 그렇게 죄의 짐을 짊어져야 돼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로 넘어진 자를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세울 수 있어요.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죄라는 건 지적할 수 있지만 정죄는 하지 마십시오. 잘 그 사람의 문제를 이렇게 세우고 기도해주고 권면하면 돼요. 바르게 인도하면 돼요. 또 한 가지는요, 두 번째 얘기하는 것은 믿음으로 바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너가 뭐가 된 것처럼 얘기하지 말고 온유한 심정으로 너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참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약한 사람은 넘어져서 헐떡거리니까 그런 사람을 잘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세워주는 사람은 내가 무엇이 된 것처럼 하지 말고 늘 겸손함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분 한 사람은 다 기둥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 교회를 받들고는 기둥이에요. 어느 기둥이 무너져 보여? 그쪽으로 어떻게 해요?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사람 무너지면 그 옆에 사람이 어느 정도 지탱하겠지만, 지탱하던 사람까지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폭삭 무너지게 됩니다. 그거 무너지면 건물 전체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맡겨진 직분과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예 나은 사람, 믿음 생활 못해도 다른 사람 잘하니까 그 하나님 음성 아닙니다. 나은 사람 그 직분 잘 감당하고, 나은 사람 예배 참석하고, 나은 사람 기도하고, 나은 사람 교회를 살피고, 나은 사람 내가 맡겨진 일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그렇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에, 그 기둥을 잘 감당할 때에 교회는 아름답게 서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대답해요. 사랑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직분을 잘 감당하십시오. 여러분 감당하지 못해서 무너진다면 그거 교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내 역할을 잘 감당하셔야 돼요. 겸손하게 내가 맡겨낸 사명을 잘 그게 교회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이죠. 세 번째,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가 영적으로나 모든 인간적으로나 물질적으로 교류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단순히 목회자만은 의미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지역장이나 구역장들 같이 말씀을 나누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나누는 구역장들과 구역 식구들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야지 그 구역이 아름다워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좋은 관계에서 영적으로 꼴을 먹고 살아가야 돼요. 아멘? 지역이 잘 되려면 지역장과 지역 식구들이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아멘? 뒤에서 지역 식구들이 지역장 욕하면 안 돼요. 똑바로 하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지역장도 지역 식구들을 사랑하며 잘 감사해 줄 수 있고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본이 되게 하고. 구역장도 마찬가지예요. 구역 식구들 말이 안 나온다고? 구역 식구들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구역장은 말이야 우리 잘 돌봐주지 않는다고, 사랑도 없다고, 그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서로 믿음으로 사랑하며 하나가 될 때, 교류할 때에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줄다리기 할 때에 두 사람이 하려면 두 사람이 힘을 내야죠. 한 사람이 했는데 가만히 힘내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같이 붙잡고 당겨야지. 영차. 아멘? 구역 식구가 5명이면 5명이 다 줄다리 잡고 영차 하나 둘 당겨야지 강력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받는 자가 영적으로 믿음으로 하나 된 교류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성령 안에서 선을 행함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네 번째, 성령 안에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한 자들한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7절 한번 자막 보십시오. 7절 다 같이 시작. 자막 그대로 보세요. 스스로 뭐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은 업신여행을 받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예, 됐습니다. 자막. 쉽게 말하자면 너 거짓말하지 마, 이런 말이에요. 야, 하나님 우습게 보지 마, 이런 말이거든요. 왜 그런 말 했을까요? 왜 그런 말 했을까요? 잘 들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율법적으로 살아가면서 은혜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 이거 하나님 원치 않는데? 이거 하나님 원치 않는 모습인데? 라고 하면서 그것이 잘못된 줄 알면서 계속 반복돼서 하나님 원치 않는 삶을 살아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변화되냐?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거야 라며 스스로 속인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가지 않고 이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데 분명히 죄가 내 모습 속에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하나님 그래도 나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실 거야. 죄를 고치거나 잘못된 것을 고치거나 회개하지 않고 우리 핑계 삼는다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뭐예요? 뭐라 그래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삶을 아주 정확하게 보고 있지 하나님이 그냥 외눈박이거나 눈을 감고 소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과 그렇지 못한 걸 다 보고 있으니까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냐? 농사의 원리를 얘기해요. 농부가 씨를 뿌리면서 그 씨에 맞게끔 열매가 난다는 거예요. 그럼 대답해 보세요. 밭에다가 팥을 뿌리면 뭐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예, 너무 당연해서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콩을 뿌리면 뭐가 나와요? 예? 너무 당연하죠? 여러분, 상추씨를 뿌리면 뭐가 나와요? 예? 그렇죠. 실상 오래간만에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농사는 정직한 거예요. 내가 어떤 씨를 뿌리냐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사과 씨를 뿌렸는데 갑자기 감이 나올 수 있어요? 안 된다고요. 여러분 잘 생각. 내가 이런 삶의 신앙의 모습을 했는데 내가 올바르지 못한 신앙의 모습대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신실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좋은 열매를, 좋은 씨를 뿌려야지 좋은 열매가 맺지. 스스로 속이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하나님 원리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아유 괜찮아, 나중에 하나님 나 축복하실 거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실 거야, 하나님 다 눈 감아 주실 거야,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속이면 안 돼요. 스스로 속이면 안 된다.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라고요. 제가 어제 그 돌잔치가 있어서 우리가 돌잔치 가서 기도해 주러 갔는데 이게 이제 다 돌잔치 끝나고 식사하는데 제 앞에 우리 박 장모님 네 분이 제 앞에 앉으셔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식사를 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장모님, 아이고 시 업무하는데 많이 힘들고 어렵죠. 그러면서 장모님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예, 너무 단체들이 많아서
이 단체도 도움 달라고 하고 저 단체도 도움 달라고 하고 처음엔 좋은데 막 나중에 우격다짐으로 막 한다는 거예요. 막 화도 내고 막. 그래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아유 참 속상하시겠네요. 장로님 하신 말씀이 목사님 저 개의치 않습니다. 개의치 않아요. 그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뭐 평상시 기도하지만 더 어렵고 힘들지 않도록 잘 감당하게 기도해 줘야 돼. 집에 와서 말씀 묵상하면서 이 장로님 생각 그 말씀이 개의치 않는다는 말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 단체들이 장로님 맡겨진 그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도움 주십시오, 예산도 좀 주십시오 하는데 법과 원칙이 있잖아요. 그죠? 법과 원칙에 맞게끔 도움을 주고 배려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법과 원칙을 뛰어넘어서 초법적으로 한다면, 불법적으로 하면은 어떻게 도움을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장로님이 개의치 않는다고 얘기하는 말이 뭐죠? 법대로 집행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두려움이 없어요. 할렐루야.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그 복음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뭐 말씀에 능력이 있거나 그게 상관없어요. 그냥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원리대로 정직함을 유지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겁니다. 아멘? 그러나 믿는다고 하면서도 거짓말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면 하나님은 어떻게 복을 주겠습니까? 하나님 뭐라? 너 또 거짓말하구나. 너 또 진실하지 못하구나.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할 때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이걸 왜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의 역사. 아니 본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를 짓는데도 하나님 어떻게 그걸 더 들어주냐는 거죠. 그걸 들어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불법을 행하는 자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에 나오는 말 중에 공감 능력이라서 공감 능력. 직장에서도 공감 능력인 사람이 뭐 성공하고 어느 단체에서나 사회생활 하면서도 우리 아이들도 공감 능력 있는 애들이 굉장히 나중에 성공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여러분 공감 능력이 뭐죠? 상대방의 마음을 잘 읽어내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앙적으로 공감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야 돼요. 상대방의 그 진실한 마음을 잘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공감 능력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사람과의 공감 능력은 뛰어나야 된다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공감 능력은 생각하지 못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떨 것이야?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이렇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이런 마음일 건데 그거는 생각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저 내 편에서 내 말을 들어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생각해주고 나를 동의해주기만 바라는 공감 능력이라면 그건 합당한 공감 능력이 아닙니다. 죄를 짓는데 그 죄를 회개하고 깨닫고 하나님 마음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 공감 능력이지, 죄를 계속해서 짓고 하나님의 올바르지 못하는데 죄인이 나에게 공감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하면 그 공감 능력은 그 사람을 죄로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의 말씀이 상당히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부족하더라도 늘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거 있으면 고치시면 돼요. 회개하면 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잘 품으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광야에서 망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공감 능력이 없어서 망했을까요?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감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망하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망한 것이 하나님이 유다 백성에 대한 공감 능력이 없어서 망한 것일까요? 아니죠.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돌이키라 얘기하셨고,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 아들,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주시는 놀라운 공감 능력, 최대의 공감 능력을 보이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어느 순간 신앙적 공감 능력을 잊어버려서 내 위지대로 살아가는 아닌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심어야 될까? 어떤 농사를 해야 돼요? 8절입니다. 8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예, 스스로 속이는 자는 죄를 심는데도, 자기를 위해서 심는데도 영생을 거둔다, 거짓말하거든요. 그건 아니라 자기 육체를 심는 자가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거예요. 반대로 영생을 위해서 심는 자가,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가 영생을 거둔다는 거예요. 어느 날 수박을 사서 딱 쪼개 먹어가지고 우리 아내가 장난삼아서 이렇게 조그만 화물에다가 수박 씨를 입에서 뱉어가지고 좀 넣었어요. 진짜 수박이 잘하는 자는 그냥 진짜 장난삼아 저희 부부가 했어요. 조금씩 잘하더라고요. 근데 열매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물은 꾸준히 줬죠. 되게 놀랍게 생각지도 어느 날 주먹만한 수박이 달리더라고요. 참, 전혀 기대를 안 했거든요. 때가 되니까 열매 맺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생을 위해서 투자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세상 사람도 긍정의 가치를 알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살면 성공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부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뭘 해도 부정적인 걸 보기 때문에 성공을 못한다고요. 어느 그 유튜브 영상을 보는데 그 헬스 많이 하는 가수 그 김종국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 짤막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연애 프로그램 잘 보질 않는데 짤막하게 그러니 자기가 이제껏 40한 중반 정도 됐는데 자기가 이렇게 성공한 이유가 있다면서 후배들한테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자기는 삶에 있어서 어떻게 하든지 긍정적인 부분을 찾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기가 하루 종일 방송에서 일하고도 밤늦게 가지고 운동하는데 어느 날 일하다가 이 팔을 다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이제 김종국 이제 다 끝났다고, 운동도 못하고 인기가 없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김종국 어떡하냐, 팔을 쓰지 못하는데, 한 달 동안 팔을 쓰지 못하는데 어떡할까 하는데 거기에서 긍정을 찾는 거예요. 뭐냐면, 그래, 다리 운동 열심히 하자. 이해되십니까? 팔이 안 좋으면은 다리 운동을 열심히 하자. 그래서 정말 팔을 다쳤을 때 다리 운동 열심히 해서 튼튼하겠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모든 인생의 문제도 어려움이 탁 올 때에 그것 중에 하나 정도는 긍정적인 부분을 확대해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거기에서 매진함으로 이제껏 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르지만 믿음의 말이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모두 다 낙심하고 긍정적이지 못하고 부정적인 얘기해도 여러분만큼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자기 육신을 위해서 심는 것과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게 뭐냐? 아주 귀한 걸 제가 얘기할게요. 오늘 자막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5장 성경을 피세요. 5장 19절부터 21절이 육체의 열매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소리내서 19절부터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저 좀 보세요.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육체에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영생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 덕목이 뭔가 여러분의 세보세요. 몇 가지 있는가? 첫 번째 음행, 두 번째 더러운 거, 세 번째 호색, 네 번째 우상숭배, 다섯 번째 주술, 여섯 번째 원수 맺는 거, 일곱 번째 분쟁, 여덟 번째 시기, 아홉 번째 분냄, 열 번째 당지는 거, 열한 번째 분열함, 열두 번째 이단, 그 다음에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 여러분 몇 개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과 이웃과 자기 자신의 관계에 있는 덕목이에요. 근데 이것들 중에 음행하고 더러운 거, 호색하는 거, 이거 당연히 나쁘다고 생각한다. 혹시 그 더러운 것을 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고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상숭배, 주술, 이거 우상숭배거든요. 하나님 원치 않은 거. 여러분 그런 분은 없죠. 그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거 있으면 그게 우상숭배예요. 잘 되기 위해서 무슨 사이트 들어가서 무슨 뭐 자기 운세를 본다든지, 이거 다 주술적인 거거든요. 그렇게 관심 두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보십시오.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냉, 당짓는 거, 분열함. 여러분 이건 뭐죠? 사람과의 관계예요.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 안 해요. 원수 맺는 거 심각하게 생각 안 해요. 나 저 사람 싫어. 보세요. 분쟁, 싸우는 거 심각하게 생각 안 해요. 싸울 수도 있지. 시기, 나보다 잘하는 사람 시기하고 분내고 끼리끼리 당짓고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하고, 이런 덕목들이 자기 육체를 심는다고. 그런 것들은 썩어질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은 죄라고 생각하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자꾸 심지 마십시오. 이게 썩어질 것이라고요. 조절하셔야 돼요. 고쳐야 돼요. 누굴 미워하고 당짓고 무리짓고 분내고 시기하고 분열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육체적으로 그런 거 심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의로운 거 심고 좋은 거 심어야 돼요. 그래서 남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말도 하지 마십시오. 유익하지 않은 말은 말을 하지 마세요. 이거 육체에 썩어질 것을 심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영적인 건 뭐예요? 22절입니다.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사랑이에요. 아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 같은 것을 열매 맺으라는 거예요. 자꾸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무리짓고 분내고, 이런 것들로 자기 마음을 채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뭐 성격이 그래서 그런 거, 내 스타일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원의 문제를 성격이나 스타일 문제로 볼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고 그런 걸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요. 하나님 말했잖아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업신여인 당하냐. 왜 그런 마음 품고 있는 하나님 왜 모르겠어요? 그 자기가 죽어가는데 그걸 품고 다닌다고요. 고쳐야 됩니다. 잘못된 거 고치고 하나님 앞에 영생, 사랑과 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입니다. 9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을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사랑을 막 베푸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모든 사람은 사랑이 없어요. 그래도 끝까지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아,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내가 바보 된 것 같아. 다른 사람은 사랑할 줄 모르는데 나 혼자 끝까지 사랑.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끝까지 유지하면 어떻게 해요? 열매 맺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보세요. 화평. 아, 화목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는지 화목하려고 막 애를 쓰고 하나 되려고 막 노력하는데 보니까 다 화목하지 못해요. 아, 나 혼자 바보 되겠구나. 나 혼자 왕따 되겠구나.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구역 식구들을 화목하게 하고 지역 식구들을 화목하게 하고 남녀 성교를 화목하게 하고 교회를 화목하게 하려고 힘들고 어렵고 오해받고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가면 결국에는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라니까요. 오래 참는 거 볼까요? 다 오래 참지 못해요. 견디지 못해요. 그러나 누군가는 끝까지 믿음으로 오래 참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바보네. 저걸 왜 참어? 그래도 끝까지 그게 믿음의 영적인 부분이라면 끝까지 참으면 하나님 결국엔 그 사람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절제. 다 절제가 안 돼요. 그래도 절제해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말의 절제, 행위의 절제, 마음의 절제 해야 돼.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야. 성령의 열매. 말하고 싶어도 꽉 절제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런 부정적인 다 절제하는 거예요. 말하지 않으니까 바보 취급하고 말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할지라도 그 절제의 덕목을 유지하면 결국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세상에서 다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서도 이 덕목을 그대로 그 사람이 행한 대로 그가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덕목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썩어질 것을 심어내려고 하십니까? 영생을 위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간직해야지. 썩어질 것 하면서도 나 구원받고 영생,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죠. 하나님 원치 않는 건 고칠 건 고치고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 10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이 할지니라. 보세요. 기회 있는 대로 매 순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로. 아멘? 원치 않는 거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정은 교회 공동체를 얘기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썩어질 것 가지고 씨름하지 말고 잘못되게 살면서도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지 말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다가 낙심이 되고 어렵고 힘들 때도 끝까지 붙들라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 열매 맺혀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목회라는 입장에서 우리 성도님들 여러 모습들을 봅니다. 어떤 분은 말없이 열심히 묵묵히 자기의 자리를 지켜나가면서 열심히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겉으로는 내색 안 하지만 정말 말없이 자기의 자리를 열심히 지키면서 섬기시는 분이 있습니다. 또 교회를 살피시는 분도 있고 말없이 지나가다가 쓰레기 하나 탁 줍는 것도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연약하고 부족한 건 자기가 다 어떻게 아름답게 갖고 나가는 거예요. 자기는 부족하더라도 그 자리 지키며 기도하고 예배하며 자기 역할 감당하며 다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자 긍정의 에너지를 내비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반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긍정적이지 못하면서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예요. 내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덕목으로 꾸준히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살아간 사람 높이실 겁니다.
반대로 스스로 속이는 자에게는 하나님 어떤 열매를 주시겠습니까? 부끄러움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길 바랍니다. 남의 짐을 져줄 수 있는 성숙함이 있었으면 좋겠고, 내가 맡겨진 그 짐을 거룩함으로 잘 지켜내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리는 우리 큰 사랑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육체의 열매를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안 좋은 것들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가 보지 않도록 아름다운 것들만 잘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한 달만 되면 우리 교회는 천국 같은 교회가 될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